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악한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제 말씀 잠시 생각해 보면 바나바가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그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바나바도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잠시 실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눈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여 믿음의 길을 잠시 저버린 것과 같이 또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바나바 역시 동일하게 마음에 이제 시험을 받아가지고 그릇된 행동을 한 것을 보고 이제 바울이 꾸짖고 야단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영적인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무너지면 내 자녀들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의 길을 저버리게 되면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같이 쓰러질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비로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도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영적인 세상 속에서 믿음이 자꾸 무너질 때 여러분이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고 여러분의 주변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미혹하게 하냐, 누가 너희의 믿음을 흔들게 만드느냐. 오늘 1절의 말씀은요, 어리석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바울의 답답한 심정이 그대로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늘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느냐, 내가 그것을 보니 마음이 답답하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요, 교회에 다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도 결코 쉬운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잘 살아오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서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길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안타깝고 속상하고 오늘 바울의 표현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요, 그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복이 믿음을 얻은 것도 복이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평생 살아가는 것은 더 큰 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다는 말이요, 아노에토스라는 단어더라고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미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미련하니? 너 왜 이렇게 이해력이 없니? 너 왜 이렇게 생각이 없니?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이 믿음 주셨는데, 이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너희를 미혹하는 사람들 때문에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저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크고 작은 사건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그 순간까지 충성스러운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이어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도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지는 보충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주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도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냐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아브라함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과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도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을 기억하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것이냐.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 체험한 것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능력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서 그들을 도우시는 성령님, 그들을 지키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편지의 독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들에게 다시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냐? 그것을 잊었습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행위로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는데 왜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어제 2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것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는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배웠잖아요. 우리가 매주마다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성령의 능력들은 다 우리의 행위, 공도,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거예요. 내게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성령의 은혜, 능력, 은사들은 단 한 가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붙드는 것이 여러분의 행위와 수고와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내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고 그것에 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은 다시 한번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또 탄식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다 말한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다가 누군가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길을 저버리는 것도 어리석고 또 3절에 와서 또 무엇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한다면 너희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성령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 성령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저 3절의 말씀 읽고서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고 싶습니까? 성령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부끄럽게 성령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육신의 소욕대로 육체대로 살아가다가 인생을 끝맺으려고 합니까? 바울은
큰 은혜를 받고 경험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강력하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삶을 마감한다면 그건 너무나 허무한 일이 될 거예요. 용두삼이라고 하잖아요. 용의 머리를 가졌지만 그 꼬리는 뱀 꼬리와 같다는 거죠. 사람마다 페이스가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첫 페이스가 좋은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작은 잘 못하지만 마지막까지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파악하고 균형감을 갖추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처음이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처음 잘하고 됐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에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지막까지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오늘 말씀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처음이 좋아도 마지막에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이 한 해를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내 삶에 좋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매듭을 짓고 마무리를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공동체도 더 성숙해져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성령의 능력을 힘써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우리의 행위와 수고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바로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굳게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은 바울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레도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목을 잡고 이제 그 텐트죠. 이제 천막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너의 자녀가 이 밤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의 밤하늘을 보면 잘 못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서 밤하늘의 별을 볼 때 우리가 케냐에 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 진짜 소금을 뿌려놓은 것 같이 까만 하늘에 하얀 별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어땠겠습니까?
봉해 같은 거 없었습니다. 매연 같은 거 없었습니다. 밤에 불 켜진 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붙들고 하나님이 텐트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그 하늘의 별은 정말 무수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마치 메밀꽃 핀 것 보신 적 있죠? 하얗게 가득하게 별이 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자녀가 없지만 내가 지금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자녀를 밤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게 할 것이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 그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말씀 읽으면서 전에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도 큰 교회였거든요. 한번 예배 드릴 때 많이 부목사들이 이제 수를 카운트를 해요. 1명, 2명, 3명, 4명. 이제 하다 보면은 한 2분단 세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다시 또 세고. 그러다가 알게 됐죠. 아, 사람의 수를 세지 말고 빈 의자의 수를 세면 되겠다. 다 한 자리마다 장의자에 6명 들어가는 장의자가 있고 8명 들어가는 장의자가 있고 10명 들어가는 장의자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빈자리만 세니까는 너무나 쉽게 셀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그 생각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 둘 세다가 셀 수 있을까?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무뼈들을 셀 수 있나 보아라. 그거 다 셀 수 없는데 너의 자손들이 그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머리로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이게 믿을 만한 이야기인가? 진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몇 프로나 되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의 가능성을 따져보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계산해보고 할 수 있으면 예스, 할 수 없으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는 되겠지.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의롭게 여겼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전후가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아브라함을 칭찬했다거나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구나,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거나. 근데 이제 그것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차원의 보답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신 거죠. 믿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축복,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영적인 질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의롭다 여겨주시는가?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할 때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하고 좋은 일을 할 때 너 진짜 선한 사람이구나, 의로운 사람이구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질서인 거죠. 전혀 다른 분야에서 전혀 다른 필드인데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의롭게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의롭지 못하고 불의할 때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그것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붙들면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게 이신칭의, 갈라디아서의 주제.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 따라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여겨주실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7절은 그런즉이라고 나오고 9절은 그러므로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같은 접속어예요. 그런즉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과 같이 너희들도 우리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우리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손이라는 그런 선민 사상에 절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 같이 그 아브라함을 너희가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민족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너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창세기 읽어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일가를 이루었고 많은 재산을 받았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뭐 애굽 땅에 가서도 복을 받았고 뭐 기근 속에서도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게 된 것이 이 창세기의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을 누가 이어가게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동일하게 이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빛의 교회 가족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아름다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고 기억하고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믿음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리석다고 말을 하지만 그보다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일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믿음 따라 이만큼 살아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미련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자랑이 나의 행위, 나의 봉사, 나의 헌신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성도임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